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접촉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요. 기회요. 재산이 많아질 수 있는 기회,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기회,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누군가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가끔씩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의 아쉬움을 참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여러분 대학교나 대학원에서는 가끔씩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서 자격 없이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강연을 듣도록 하는 것이 있지요. 제가 신대원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진중권 교수가 저희 학교에 학교 신대원 학교 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였어요. 지금은 정치 영역에서 활동을 하며 인정을 받지만 그때는 문화평론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진중권 교수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외치며 또 교회를 비판할 때였지요. 이 진중권 교수의 강연에는 2시간 가깝게 이 강연을 했고, 그날 강연에도 이 진중권 교수는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교회는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간 가깝게 그 시간을 꽉 채워서요.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일부분 그분의 말이 맞는 것도 있지만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제 안에 저 말이 맞지만 또 한편 좀 너무 나가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저거는 조금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강연을 들으면서 질의응답 시간이 되면 내가 저 사람에게 한번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맞지만 이런 것은 너무 나갔다라는 말로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조금 제 안의 마음에 질문들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2시간 가깝게 강연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강연의 시간이 초과되었다며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강연만 하고 바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저는 허무했지요. 질문 시간만을 기다리던 저는 조금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어요. 그때는 나름 비판의식이 있었어서 이것저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당시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집으로는 지하철로 1시간 한 20분 정도의 거리인데 그 1시간 20분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아쉽다,
아쉽다 이런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얼마나 많이 삼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면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고향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시고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마음, 고향 사람들의 믿음,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신 것이지요. 이상한 믿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을 맞이했던 고향 사람들과 같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있다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만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차가운 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당시 이스라엘 배경으로 본다면 굉장히 낙후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딜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요? 네? 떡집이요. 맞습니다. 베들레헴이지요. 그 베들레헴의 의미가 떡집입니다. 아주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 집사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셔서 아기 예수님이 사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도요, 나사렛도요, 모두 낙후된, 쉽게 말하면 천한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빌립을 만나셨고요.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나사렛은 천한, 낙후된 곳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을 고향으로 하신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방문하신다는 겁니다. 나사렛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각종 병이 든 사람, 그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신 주님이에요. 또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주님입니다. 율법의 경직된 말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율법의 말씀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만나서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당연히 나사렛에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고향 나사렛에서도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사렛으로 오신다고 하니 나사렛 사람들은 이른바 땡 잡은 것 아닙니까? 그분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을 만나고 자신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여기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분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내쫓듯 말합니다. 이야기예요. 그렇게 대우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권능을 나사렛, 다른 곳도 아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왔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기회예요. 일생일 때 그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으며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아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별다른 일을 하실 수 없이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안타깝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무한하신 능력이 아니라 한계가 많은 능력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어디서는 하시는데 어디서는 못하셔요. 어디서는 하는데 어디서는 못해. 예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고 전지전능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구나. 어디서는 하고 어디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주님이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반응하여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주 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딸의 죽을 병 앞에서 그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보여요.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수많은 군중을 헤집고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치료받았지요. 그 믿음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렇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온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놀라워했지요. 2절 말씀의 후반절에도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라워합니다. 신기해요. 관심도 갖습니다. 그러나 놀라고 신기해하기는 했지만 거기까지 그 이상 마음에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선입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지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즘에야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직업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경계짓는 일들이 아주 흔했습니다. 목수란 직업은 그 당시에 흔하고 또 천한 직업이었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고 목수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이 고향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목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누구의 가족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버지 아들,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출생 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이죠. 어릴 적부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보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불렸던 것이죠. 아버지 없이 자란 놈,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 이런 것이 고향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러이러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이런 선입견들이 고향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키우는 두 가지의 개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개를 키우고 계세요? 하준이 집에서 개를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의 기아가 아니라 개를 키운답니다. 말티즈, 진돗개, 이런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키우는 두 가지의 개는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지요. 개견자를 써서 선입견이라고 하는, 편견이라고 하는 그 개를 키운다는 거지요. 선입견과 편견은 그것을 바르게 정확하게 바라보기보다 색안경을 끼고 무엇인가 자신이 경험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일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하여 바른 일, 바른 진리, 바른 내용을, 바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천한 직업, 목수란 직업을 갖고 있는 예수. 아버지 없이 자라난 예수. 저 예수의 형제들이 어떠했는데. 그 선입견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자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입견과 편견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란 경험적인 존재이기에 자신이 경험한 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경험한 대로 그것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입견과 편견이 없을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나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집사님 혹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묵상학교를 10달간 하면서요, 시작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그 당시 요한복음이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은혜 받고 예전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예전에 여러분이 성경 공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것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개를 키우지 마십시오. 혹시 집안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선입견과 편견을 키우지 않고 그것을 내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복음의 역사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아무나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입견, 편견, 마음의 장벽,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그 복음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십시오.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혹 은혜의 바다 가운데 들어가고자 할 때 내 안에 선입견과 편견이 세워진 것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보다 다른 것이 세워져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게 하고 은혜의 바다를 누리고 은혜의 바다를 내 안에 채우도록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누릴 수 있는 은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프고 힘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두려운 마음 있는 이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퍼져나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고향으로 들어가신, 고향 사람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칠 뿐이었더라 하는 이 말씀 봅니다. 주님, 혹 우리가 주님을 대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겸손하게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주님의 역사가 그래서 편견 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